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고난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타락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법은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하였을 때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받아야 자식의 기쁨을 얻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법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주신 법이었습니다. 생명의 기적, 행복한 삶의 비밀은 고통과 수고와 땀 흘리는 노력의 대가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옛날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은 유능한 정치가이며 또한 학문을 숭상하는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인들은 열심히 지혜를 짜내어 마침내 12권의 책의 성공의 비결을 집대성했습니다. 왕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백성들이 읽기 어려우니 짧게 줄여오라고 했습니다. 현인들은 의논 끝에 한 권의 책으로 압축하였습니다. 그래도 길다. 이것을 백성이 어떻게 다 외운단 말인가? 왕은 그래도 너무 분량이 많으니 다시 줄여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줄여서 마지막에는 단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인들이 만든 단 한 줄 행복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수고하여야 삶의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해산한 고통이 없이 생명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기적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일어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의 기적은 없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한 고난, 창조를 위한 해산의 고통입니다. 고난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 창조의 기적을 일으킬 때만 그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에 사랑을 실천하며 생명 창조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여야 하늘의 참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여야 생명 창조의 기적과 삶의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공짜를 좋아하던 나를 고쳐주소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기적을 위해 감사함으로 고난의 대가를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여야 생명 창조의 기적과 삶의 기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한 알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공짜를 좋아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생명 창조의 기적을 위해 감사함으로 고난의 대가를 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는 사랑은 생명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누군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법은 땀 흘리는 수고를 하여야 먹는 즐거움이 있고 해산 아닌 고통이 있어야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행복하다면 누군가가 수고를 심었기 때문이요. 누군가가 생명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해산 아닌 고통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와 행복 사이에 세웠습니다. 가시고기라는 민물고기가 있는데 암컷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수컷은 혼자 남아서 암컷 가시고기가 낳아놓은 알들을 돌봅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든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생결단으로 싸웁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 알들이 부화하여 작은 가시고기가 될 때까지 열심히 알들을 뒷바라지합니다. 그런데 새끼 가시고기들이 자라나면 아빠 가시고기를 버려두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지치고 힘든 늙은 아빠 가시고기는 돌틈에 머리를 쳐박고 일생을 마칩니다.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탄광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는데 힘이 든 어머니는 가출해 버렸고 아버지도 얼마 후 주인공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천혜고아로 온갖 고생을 다 꺾으며 대학을 마친 주인공은 문필 활동을 하게 되고 미술을 전공한 부잣집 딸과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소아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자 가난한 남편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프랑스로 미술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학을 떠나버렸습니다. 주인공은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간을 떼어 팔려고 하다가 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쪽 각막을 팔아 아들을 치료합니다. 아들을 살려낸 주인공은 그 아들을 프랑스에 있는 엄마에게 보내고 자기는 강원도 산골에 들어가 생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시고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이웃을 섬기는 가시고기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가시고기의 고난을 짊어지면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생명이 기적이 생겨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가시고기 인생을 살게 하소서. 수고와 고난을 심지 않고 기쁨과 행복만을 구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생명을 살리는 가시고기 인생을 산다.
수고와 고난을 심지 않고 기쁨과 행복만을 구하는 나를 회개한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대속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데서 세상은 공평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들,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 대가로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과 식구와 가축과 모든 재물이 골짜기로 끌려가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돌 무더기를 쌓게 하였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김대둔 악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는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용서받고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대속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죄와 죽음의 세상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오늘날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죄와 죽음의 세상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구속과 평화를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시고 우리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오늘날도 예수님과 함께 죄와 죽음의 세상을 구속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예수님의 구속과 평화를 세상에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나이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어서 단호하게 항거하였습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스승이여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높은 자는 섬기는 자요 발을 씻어주는 자가 으뜸이라는 예수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말씀이요.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께 씻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까?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자가 어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만 높아지겠다는 야망을 씻어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에 매여 세상의 욕망을 위해 싸우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한 마음을 품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세속적인 가치관을 깨뜨려야 합니다. 먼저 이기적인 욕망의 다툼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발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먼저 예수님께 발을 씻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먼저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더러운 발을 씻김 받은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웃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자가 제자입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날마다 씻김을 받고 씻어주는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다라고 항거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날마다 주님께 씻김을 받으며 이웃을 씻어주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항거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날마다 주님께 씻김을 받으며 이웃을 씻어주는 참 제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으셨는데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손과 발은 못에 박혀 고정되었지만 몸은 무게 때문에 밑으로 쭉 처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점점 아래로 처져서 두 팔이 당기고 옆구리까지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숨을 쉴 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배의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서 오목가슴에 달라붙어서 숨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몸이 반응하여 손을 잡아당기고 발을 밀어 올려서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와 숨을 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손은 못에 박혀서 고정되었고 발도 못에 박혀 있습니다. 손과 발에 힘을 쓰고 몸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온몸의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몸이 축 처졌다가 위로 당겨 올라가는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의 뼈가 뒤틀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오후 3시 죽기 직전의 기도는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이 말씀은 빚을 지고 갚지 못하여 구속되는 순간 누군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 주어서 해방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신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다 용서와 치료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복음송가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은 내를 불러보세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못으로 망치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주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대속의 주 예수님은 무덤에서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믿기 전에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워하며 아파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과거에 지은 죄가 기억나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병사가 야만적으로 예수님 몸에 채찍질을 하는데 잔인한 채찍이 예수님의 등을 내려칠 때마다 흉측하게 찢어진 상처가 몸에 남았습니다. 퉁퉁 붓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 몸에서 그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다시 그 병사가 채찍을 높이 들고 예수님 몸에 채찍질 하려고 할 때 그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앞으로 뛰어나가서 그 병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병사는 채찍을 아직도 손에 높이 든 채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 병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병사가 바로 자기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는 자기 채찍에 맞는 예수님 모습을 도무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에게 저런 고통을 안겨주었구나. 오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해야 합니까? 그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읽은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이 천둥소리같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군요. 나를 고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군요. 그 보혈로 나를 씻으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당하셨군요. 이제 그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무덤에 묻혀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영이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준비하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의 일을 하게 하소서. 무덤 속에서도 부활 생명을 준비하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허물을 나눠 찔리시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나음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의 일에 힘쓴다. 무덤 속에서도 부활 생명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